학교를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시를 좋아했고 교회에서는 찬양대로 또 학교에서는 합창단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는 행복이 있다고 믿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아주 순수하고 낭만적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뱃소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이 청년의 삶은 점차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은 뒤에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고, 칼 막스의 책을 읽은 뒤에는 공산주의 혁명 사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몸이 허약했던 첫 번째 아내 예카테리나 스바트니체가 22살의 젊은 나이로 장티푸스로 인해서 죽게 되자 청년은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이제 자신의 꿈인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아주 빈번하게 은행을 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 강도를 한 건데, 함께 은행을 털었던 동료들을 죽임으로써 증거를 감추고 자기의 범행을 숨기는 그러한 일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혹시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러시아 사람 이름 알기가 내가 그 사람 알아야 별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소련 공산당의 창시자였던 레닌의 뒤를 이어서 소련을 통치했던 바로 스탈린의 이야기입니다. 스탈린은 아주 거칠고 또 폭력적인 독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떤 별명을 얻었는가 하면 인간백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스탈린의 정치를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보다 더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가 이렇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독재자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은 건강하지 못한 그의 가정이 만들어낸 비극적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한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가정에서는 건강치 못한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 읽어보시죠. 제가 주제 운을 떼겠습니다.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천국 공동체.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천국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5월 한 달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인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그러한 자녀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요, 8절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영상으로는 준비가 안 됐는데 48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4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야곱은 이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을 대신하여 자신의 두 아들로 그렇게 여기겠다, 두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5절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항상 두 몫을 주는 그러한 일종의 유산 상속 제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인 요셉 대신에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겠다, 그렇게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승계해 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마치 자신의 전체 12아들의 장자권을 가진 자녀들로 그렇게 여기겠다, 그렇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몰라서 이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묵상하면서 보겠지만, 이 야곱의 눈이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져서 어두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인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이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셉이 한 대답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대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요셉의 대답,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가운데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다라는 말이에요. 주다. 이 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마스크 썼다고 나탄을 사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위탁했다, 또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위탁하고 맡겼다, 그런 뜻인데요. 자, 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이 두 아들을 위탁하고 맡겼느냐, 여기에는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들을 잘 양육하고 이 아들들을 잘 키워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셨다, 위탁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자녀들 잘 양육해라? 뭐 어떻게 하는 게 잘 양육하는 겁니까? 야곱은 그것을 여기에 지금 밝혀놓고 있어요.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또 강조되어지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여기서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어디예요?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럼 이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요? 애굽 땅이죠, 애굽 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 땅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어서 그 애굽의 여인, 이방 여인으로부터 두 아들을 얻은 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서 얻은 아들? 애굽 땅에서 얻은 아들.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은 어디에 속한 아들이에요? 어디에 속한 아들입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났으니까 이 아이들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애굽의 습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아이들은 비록 애굽 땅에서 났지만 누가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비록 애굽 땅에서 났지만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예요. 아버지, 이 아이들이 비록 애굽 땅에서 났지만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니 뭐 애굽에서 났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고, 어디서 뭐 뭔 자녀면 어때? 그냥 아버지, 이 아들을 그냥 이 애굽 땅에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잘 양육하라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뭐 창세기에도 좀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 신명기 이쪽에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언약, 또 너희에게 주신 맹세,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면서, 야,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표현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주실 것입니다,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속한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언약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누구에게? 바로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집니다라는 뜻이 바로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아버지, 이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아들 둘이 비록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들도 무슨 자격을 가진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아들들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참 아멘이 참 이게 여러분들 한번 나는 자녀가 복 받는 거 진짜 싫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럴 때는 진짜 아멘 잘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네. 그러면 나는 우리의 자녀가 복 받는 거 정말 좋다 싫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아유 저게 자식인지 왼수인지 복은 무슨 복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일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그 축복 받으라고 내게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맡기신 아들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시편 127편 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이 말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뭘까요? 예? 이성아 집사님 좋아요. 뭐요? 땅이에요. 땅. 기업 그러면 곧 땅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정복하고 난 뒤에 각 지파별로 또 그 지파에 있는 가문 가족별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게 땅이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땅은 절대로 팔 수도 살 수도 없어요. 이 땅은 어디로 넘어가요? 반드시 자손, 후손들에게 넘어가지 팔 수도 뭐 살 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좀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든지 뭐 망했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빚으로 빼앗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빌리고 이 땅을 담보로 잡았는데 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몇 년이 지나면 50년, 10년이 되면은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 기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이어져요? 자녀들에게만 이어져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라고 말을 했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축복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곧 무엇을 계승해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축복을 계승해가는 사람들.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만 비록 이 자녀들을 내게 주신 것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로 키우라고 맡기신 것은 이 자녀들에게 누구의 축복받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시고 맡기셔서 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맡기셨다라는 이 말은 이 자녀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이 자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누구에게 있다고? 내게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살까지만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요. 부모들이 12살 넘어가서 율법의 아들, 율법의 자녀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기들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잠시 위탁받아서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잠시 맡겨놓은 것인데, 그 맡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하라고 맡겨놓으셨다. 이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조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로 그렇게 양육했다면 이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자,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축복을 하라 하는 것인데,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처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조금 설명해 볼까요? 야곱이 누구냐? 예, 아버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야, 그 아들들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할게. 이제 요셉이 아들 둘을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요셉의 왼손에는 누가 서 있어요? 요셉의 왼쪽 편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서 있었어요. 오른손 쪽에는 누가 서 있었어요? 에브라임이 서 있었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탁 이끌고, 밀었다고 해도 괜찮고, 두 아들의 등을 밀면서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려갔어요. 자, 그러면 야곱 앞에 이제 두 아들이 섰겠죠? 근데 그러면 야곱의 오른편에는 누가 섰을까요? 예, 이제 헷갈리죠? 자, 요셉과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왼쪽 편에 마주보고 있는 야곱은 무슨 손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것도 잘 모르면서 애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죠. 그죠? 자, 보세요. 제 왼손 쪽에 여러분들 제 왼손하고 마주치는 손이 무슨 손이에요? 여러분들 손이. 그거 단순한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편에는 누가 쓴 거예요? 에브라임이 썼어요? 므낫세가 썼어요? 예, 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자, 요셉의 왼손에는 므낫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었으면 야곱의 오른편에는 누가 썼어요? 므낫세가 썼어요. 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밀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야곱의 어느 쪽 편에 섰어요? 왼손 편에 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항상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손이에요. 오른손은 축복을 상징하거나 은혜를 상징하거나 뭐 권위,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 손이 항상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 편에는 항상 뭐냐면 장자를 세워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 편에는 항상 누구를 세워? 장자를 세워요. 여러 형제들을 축복할 때도 항상 장자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야곱의 오른편에 세운 것이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4절 끝에 보니까 야곱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손을 탁 엇바꿨어요. 엇바꾸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왼손에 있던 에브라임, 그 왼손이 올라가야 될 에브라임의 머리에 어느 손이 올라가요? 오른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 오른손이 올라가야 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이 올라갔어요. 이게 엇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말이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과 18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요셉이 아버지가 이렇게 엇갈리고 축복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이거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어요? 아이, 장자에게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역시 나이가 드시더니 조금 지금 눈도 안 보이고 그러시니 약간 혼미해지셨나? 그러고는 바로 이 손을 바로 잡으려고, 아버지의 손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요셉이 생각하는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야곱이 생각하는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생각했던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냐면 당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기준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온 그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바로 요셉이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이에요. 장자는 오른손에 축복 받아야 돼. 이게 당시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일반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통념적으로 당시에 그냥 흔히 있던 대로, 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장자가 축복받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차자가 축복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바꿔버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이죠. 17절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네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와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와예라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의미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눈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라는 뜻인데요, 와예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인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근심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악하게 되다 혹은 사납게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분이 생겼어요. 화가 났어요. 예?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엇갈려서 하는 거지? 그리고 사나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시죠. 지금은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걸 보고 자기 생각대로 축복 안 해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요셉이 만약 하게 되었다면,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오른손에 므낫세를, 왼손에 에브라임을 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생각했던 축복의 방법은 바로 인간적인 축복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부모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대로 축복한 자녀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되던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시는가 봐요. 그렇게 됩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참, 내 맘대로 되는 자녀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 이렇게 키울 거야, 나는 이 자녀를 이런 축복의 자녀로 키울 거야 라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키워봤더니 진짜 여러분들 생각대로 길러지던가요? 여러분들 뜻대로 길러지던가요? 박 집사님 어떻습니까? 박은경 집사님.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성아 집사님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지금쯤은 아직도 길러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별의별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 저렇게 키우겠다 해도 내 생각대로 되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할까요? 이 자녀들을 누구의 생각대로 축복하기를 원해요? 부모의 생각대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은 축복의 방법이 생각이 달랐어요. 자,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14절을 보시면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엇바꾸다라는 말이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 얹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시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시켈. 시칼이 아니에요. 시켈. 네. 이 시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혜롭게 판단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장자와 차자를 각각 오른손과 왼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엇갈려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누가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혹은 요즘에 흔히 말하는 아버지 야곱이 치매에 걸려서 착각해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할까 그것을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은 아버지 요셉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축복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꼭 갖춰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적절하겠죠.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눈은 이미 어두웠어요. 육체적인 눈은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쇠약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비록 육체적인 눈은 쇠약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 야곱은 무엇이 열려져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영적인 안목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꾸 자녀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안목, 영안을 열으시고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9절 말씀도 읽어보시지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뒤에 있는 거 다 빼고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이나 강조를. 나도 안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이요, 흔히 말하는 지식으로 아는 단어, 그걸 쓴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안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 있죠. 야다라고 하는 단어. 그냥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들어서 알았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이해되세요? 지식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들은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알려주셨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잘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에 얘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출애굽기 2장 하면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인 거 다 아셔요. 그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잉태하고 출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때 당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되고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론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잘생겼으니까 어떤 부모가 이 뭐 모세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뭐 누구나 다 자기 아이를 그저 죽이기에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잘생겼다라는 말을요,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터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터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에 한 곳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터브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어디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터브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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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마다 쓰는 단어가 터브라는 단어.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만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더니 이 태양이 자기 역할, 그 낮에 그 큰 광명으로서 낮에 밝음을 유지하고 또 시간 되면 탁 저물어 가지고
감춰지고 또 밤에는 달이 올라오고 이 각자 만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할 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것을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준수한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생긴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보고, 그런 뜻이 되죠. 그 얘기는 다시 정리하면 이 모세가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에 이 아이를 쓰실 것인지를 모세의 어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를 주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 부모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부모가 가져야 돼 의무예요. 의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모세의 부모처럼 죽이지 않아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죽여버려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린 눈을 가지고 또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16절에 두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말의 쉬운 성경으로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나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주 쉽고 재미있는 번역이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더 쉽게 표현해드릴게요. 이 두 자녀가 가문을 빛낼 자식들이 되어지며,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가문을 빛낸 아들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축복하시면 그 자녀들이 뭐예요? 가문을 빛낼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번식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그. 이 다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알들을 의미해요. 제가 젓갈 좋아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명란젓을 잘 갖다 주세요. 명란젓 이렇게 보통 그 동태입니까? 명태입니까? 그 안에 보통 알집이 2개 정도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그 중에 하나만 딱 해서 반을 갈라봐도 거기에 세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수천 개나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다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를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잡아먹어도 물고기가 거의 씨가 말리지 않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다그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번성하는 축복, 다그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 19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 할 때는 에브라임이 더 숫자가 많았어요. 므낫세보다 동생의 그 수가, 후손들이 더 숫자가 많았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반대로 형 므낫세의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그렇게 이제 분열이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누가 됐었는가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 바로 므낫세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주도권, 그 중심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급속도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지난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0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예, 거기까지만 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때에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일종의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모델이 되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모델이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했을 때 주시는 그 네 가지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지금 이 자리,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게 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혹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언제나 내 머리에는 어머니의 기도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가난한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 소리는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해서 낙심해 있을 때도, 내가 상원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지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 때도 언제나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하는 기도소리,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있다.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축복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 어떤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결단하는 기도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나의 방법대로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일들과 어떤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들로 양육해 가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또 너무나 어둠의 영들이 강한 세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부모, 믿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 그렇게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늘 하늘의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들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복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신음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머리 위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